할렐루야. 예,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5절로 12절 말씀, 에스라서 10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심의 아들 여호하남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물질과 질병으로 우리 하나님 어려움 주심에도 불구하고 처한 환경 하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래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티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펜던스 그렇습니다. 한문으로 하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뉘우칠해 고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뭘 뉘우치느냐?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후회하는데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액션으로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회개는요, 인간 구원의 필수 조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 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3장 23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의 신분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개의 이름으로는 나 자신의 이름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회개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선민인 자기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선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딴 길로 가면은, 불순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은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하고 자꾸 돌아오도록 유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그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방 왕의 칙령으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키고 또 에스라의 회개운동, 백성들을 향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이방 여자와 함께, 이방 여자하고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라의 회개운동, 이방 여인을 버리라고 하는 그 회개운동, 그래서 종교를 개혁한 그런 구약의 역사서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라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유다 지파의 남방 사람 에스라가 역대상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한 에스라가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킨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바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5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1절부터 다 읽어봐야 해요. 에스라가 모든 이방 아내들과 소생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이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맹세시키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제사장 된 자는 이렇게 하라고 그 광화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강단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아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 온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 시기에 맞는 그러한 성경 인물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맹세시키는 겁니다. 철저한 금식을 해요. 또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바로 43탄입니다. 회개운동을 한 에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회개운동을 한 에스라. 첫 번째로 학사이면서 제사장 에스라는 누구인가? 먼저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원조예요. 원조, 어떤 것의 원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 바로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에스라서 7장 5절에 보면은. 그리고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은 스가랴의 아들이고 이사랴의 손자이고 실기야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되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또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사 겸 제사장이다. 7장 12절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래서 이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이름을 가지면 저주를 받고 마는 겁니다. 왜? 눈을 뜨면은 저주받을 이름, 아무개야 하고 저주받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야 야곱아 하고 부르. 야곱은 저주받는 이름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면은 하늘나라의 12지파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국호가 될 정도로 그러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도 뱃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반석으로 지어준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반석같이 되고 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성명학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꼬맹이를 지금 지어진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제자들 목사님들 중에는 이름을 바꾸신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후손들, 손자가 태어나고 또는 손녀가 태어나고 하면은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또 수리적으로도 행불행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그리고 뜻의 의미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유교의 문화권에서 한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온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족의 정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대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성경의 중요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었고요. 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다 바꿔주고요. 저 자신의 본래 이름이 강희준입니다. 빛날 희자, 밝을 준자예요.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들어가서 밝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 본래 이름의 의미도 또 수리적으로도 보니까 좋아요. 또 거기다 성경적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제가 안 바꿔요. 너무 이름이 좋아서. 하늘나라의 이 이름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잠깐 성경 이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이름대로. 에스라 생애의 중요한 사건은 출생 사건, 포로 귀환 사건, 성전 재건의 사건, 유월절과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는 사건,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모두 다 백성들이 이혼을 시키는 사건, 이렇게 5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출생 사건이에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의 도시예요. 이방의 도시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면은 여기에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도시로구나. 거기 들어가면은 백로야 우지 마라, 까마귀 나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마찬가지예요. 백로가 들어가면 까마귀들하고 똑같이 까마귀 색깔이 검정 색깔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죄로 물들을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가서 거기에 몸을 담그면 바로 자기도 죄악에 물들게 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출생 자체가 바벨론에 출생했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어요. 또 애족의 정신이 강했어요. 성전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귀환했어요. 그리고 종교를,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종교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학사 겸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쫄대밭에 쫄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의 가문,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의 16대 손자라. 그리고 hil기야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가문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많이 받았구나.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소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생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갑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우상숭배해서. 아브라함도 데라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제조해서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우상숭배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너희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갈 길을 알지도 못하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서슴없이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네 깊은 중심을 알았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세우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선민들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저 선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 피 속에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이렇게 출생 사건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에스라 7장에 가서 보면은 7장 8장에 가서 보면은 에스라는 건축할 자금과 지원자 약 1,800명을 인솔하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이지요.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6장에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성전 재건을 하게 돼요. 성전 재건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로 귀환 후에 먼저 성전을 재건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봉헌식을 하나님께 봉헌식을 성대하게 올리는 것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6월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에스라 6장 19절 이하 그리고 초막절은 에스라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6월절 제사와 초막절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복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뭐 6월절 언급하는 6월절을 설교하면은 그 6월절의 의미를 설교하고 구약의 그 의미를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 광복절이 우리 한민족의 광복절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민족의 어떤 조상들을 기리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막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또 같은 의미가 또 있지요. 그런데도 6월절을 얘기하면 저 2단인가 3단인가 쳐다봐요. 초막절을 얘기하면 그러고요. 또 얼마 전에 어떤 뭐 교회에서 불임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했어요. 그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말도 못하는 인파가 모였어요. 그 일대에 몇 개 지역에 그 주변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역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게 불임절을 왜 지키냐 이거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왜 지키냐 이거야. 우리는 구약에 안 살고 신약에 사니까 구약은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논리를 지금도 거의 절반 가까이 아니 예수 안 믿는 잘못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런 주사파 일당들이 지금 이러한 그 일당 중에 또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절기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은 빼고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빼고 그러면 구약을 뭐더러 구약 아예 없애버리죠. 응? 6월절과 초막절에 복원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성대히 지켰고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을 이혼시킨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모든 이방 여자들이 이쁘기는 한가 봐요. 남자들 속도 없이 이쁜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다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것도 물질 좀 많은 사람은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두어 가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라 이게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율법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운동을, 그거에 대한 회개운동부터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중보기도의 대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중보기도는, 에스라의 중보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낮아져서 꿇어 엎드리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였다 그 말이죠. 회개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곡기를 끊는 금식의 기도였더라 그 말이에요. 엎드리는 겸손의 기도는요, 낮아져서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낮아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이 반대가 교만이거든요. 패망해. 그래서 교만한 기도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의 눈물을 흘리는 통곡의 기도를 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고 백성을 사랑하는 온 정성을 다해 매달리는 중보 기도가 바로 통곡 기도예요.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진짜로 슬퍼서, 또는 어떤 때는 기쁨의 눈물, 이렇게 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만 중심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에스라는 통곡의 기도로 대변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또 아들이 없는 한나가 통곡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였던 사무엘,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했던 그러한 기름을 부어 세웠던 그런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통곡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들한테 좋은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자복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자복하는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잘못했는데도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에서. 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히고 맨날 오면은 두드러 패고 술만 퍼마시고 그런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상담을 판된 목사님이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이 내 남편도 아닌데 왜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남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들이야 다 죽었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남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중보 기도하는 목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라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는 내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 남의 것을 그렇게 해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 자기의 의로움만을, 자기의 자랑만을 알리는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11조도 잘 드렸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는 기도. 우리는 가끔 많은 목사님들이 중보기도 한답시고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보아요. 성전에서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장로님들 대표기도 시켜봐도 알고요, 목사님들 대표기도 시켜봐도 알고요, 다 참 이상한 소리를 자꾸 짓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에스라가 백성들의 회개운동을 일으켰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죄. 이쁜 여자 데리고 사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이 그 이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의 찌꺼기가 다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째까지 드렸던 그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출생도 잘못되었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가문에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세워서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데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가 1000명의 이방 여인을 거느렸어요. 1000명의. 기가 막히죠. 처첩 비빈을 합쳐가지고 700명 300명 해가지고 1000명의 축첩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그 이웃 나라들의 다 공주들이에요. 옹주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그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다윗 왕 때 강대해지니까 그렇게 다 인연을 맺어 놔야 사돈 나라가 되어야 자기 나라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우상 섬겼던 그 우상의 찌꺼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아버렸더라 그 말이. 결국은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건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북쪽과 북한과 남한, 북한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비유가 된다면 남한은 남유다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따져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죄를 회개하기에 이르는데,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까지 보면 제사장 무리,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모든 계층의 이방인과 혼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7장과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은 이방인과 혼인해서 결혼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겼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이렇게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를 회개했어요. 선민의 혈통을 더럽힌 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을 더럽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시키는 운동을 펼쳐나갔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준 백성들, 양무리들이 잘못하면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내 뱃속 이속만 챙기면 되는 것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의 내용은 백성들한테 또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잘 이야기를 않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려고. 666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14만 4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곱일해고 한때 둔때 반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을 감히 얘기를 못해요. 그럼 여기 와봐야 그런 말씀도 안 전해주고 그러면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복 여기도 가 복, 저기도 가서 복, 이 말씀도 복, 저 말씀도 복,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복에다가 갖다 다 때려 붙이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선민의 혈통을 어긴 죄, 이방인데 무슨 놈의 선민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사무엘상 15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 형식을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불순종한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 운동을 펼쳤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 회개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백성을 위한 회개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아라. 백성을 위한 회개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내 기도하고 내 교회 기도하고 내 민족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양무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할 것 없이 그 많은 양무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저는 강대상 밑에다가 이런 기도 수첩을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교인들의 이름을 팍팍히 적어놓고 거기에 어떤 장로님은 A라고 하는 장로님은 아들 건강을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 딸년이 시집을 갔는데 미장원 하는데 미장원 11조가 갑절에 12일조가 나올 수 있도록 등등 이런 제목을 다 적어놓고 일일이 한 300명 되는 교인이 300명을 새벽마다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이 10시가 넘어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제자 목사님 중에도 저런 분이 있구나. 저렇게 순진하고 단순한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하는 걸 교훈으로 받는다 그 말이. 에스라처럼 백성을 상대로 회개 운동을 펴서 축복받아라. 그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하면은 그걸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가서 갈구냐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교훈하는 거예요. 성도는 선민답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켜요. 강씨, 예를 들어 제가 강씨예요.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가문은 법도를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 법도를 안 지키면 집안에서 쫓아내버리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에스라를 통한 교훈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법도를 지켜 축복받고 특히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 죄, 이방인과 혼인하여 범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